11월 둘째 주고요. 이번 한 달 세 주 남은 11월에는 저희가 극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극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끄떡끄떡 약간 MG 같은 분들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끄떡거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요즘에 쓰는 표현 중에 긁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긁힌다, 그죠? 그래서 맘 상했다, 뭐 그런 화난다, 뭐 그럴 때 뭐 때문에 긁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좀 긁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특별히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긁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볼 이야기는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번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그 원수는 그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며 그물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지만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뤄지지 않는다. 오케이.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짤이라 그러죠. 사진을 하나 봤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짤이냐 하면 의미를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진인 거예요. 영어로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였어요. Crocodiles do not swim here. 이런 표시판이 호숫가에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악어들 수영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잘못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악어가 여기서 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악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Crocodiles do not swim here. 악어 여기서 수영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약간 수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수요일쯤 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악어들 여기서 수영하지 않아요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악어 여기서 수영하지 마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표지판이 아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악어가 여기 수영하지 않아요 했다가 들어갔는데 악어 수영하지 마세요 였으면은 크게는 큰일 나. 누군가 식사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관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됐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꽤 자주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뭘 하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주로 하나님이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알려주면은 내가 딱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박국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 마지막 주에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폭력적인 일이 많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 잘 생각했어. 나도 딱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그러더니 내가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데려와서 얘네를 혼내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진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뭔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분명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걸려 있는 것 같고 딱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직업상 상담이란 거를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청년들 상담도 하고 이제 일명 다 큰 사람들 장년들 상담도 하고 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막 하면은 선임 목사님 저 뭐 이렇게 좀 얘기할 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래요. 막 여기 가서 이제 들어요. 그럼 청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막 해요. 한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청년들은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안 정해져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안 정해져서 이게 미정이라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 막 말은 많아요. 막 결국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렇고요. 장년들, 어른들이죠. 어른들도 그래요. 선임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시간 좀 알겠습니다. 와서 말씀하세요. 왜 막 한참해요. 한참 하고 나는데 다 듣고 나면요. 결국 또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장년들은 뭐 하고 살지 누구랑 살지가 정해져서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른들은 와서 저한테 아이고 제가 이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인가 장년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내가 지금 정해져서 문제인가 안 정해져서 문제인가? 그거 결국은 다 문제예요. 청년들은 생각해요. 정해지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그럼 장년들은 이게 정해져서 문제라고. 근데 이제 청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은혜 자매가 저한테 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은혜 자매가 있습니까? 은혜요? 우리 교회 은혜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역시 오늘 은혜스럽다 했어요. 예배가. 감사합니다. 은혜 자매가 저분 아닙니다. 그냥 가칭 은혜 자매예요. 그 은혜 자매가 저한테 옵니다. 선임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랑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딱 해요. 은혜 자매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할 때가 정년기가 된 것 같아서 느낌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떤 놈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청년부에 어장 관리를 하고 있는 애가 한 3명 정도 있는데 먹이도 주고 가끔 만나주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 관리하는 애들 중에 하나인 건지 어떤 놈인지 제가 딱 느낌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딱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랑 결혼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해요. 은혜자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젯밤에 은혜자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은혜 야야야야 내가 너를 위해 배우자를 준비해놔 달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배우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직업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어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하루에 대략 48시간 정도 일을 하는 친구고 근데 연봉이 320만 원이야. 그리고 너 그 집이 그 친구 위로 누나가 13명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2명씩 조를 짜서 너에게 매일 찾아오면서 예 어머 예 그리고 시어머니는 200살까지 사실 거고 너랑 같이 살 거야. 그리고 너가 시집살이와 이런 게 너무 많이 힘들어서 맨날 힘들고 아프고 온몸이 맨날 병 걸릴 거고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얼마 안가 죽을 거야. 그런데 은혜야 나는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은혜야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성장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어 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죠. 은혜자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은혜자매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싫어요 목사님 하고 제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충만군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좀 논의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요? 왜 하라는 거예요 충만군이? 저희 목사님 사실 제가요 이제 직장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생각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를 딱 갈 텐데 그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충만 형제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상상해 보세요. 충만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직장이 딸랄랄랄랄라. 이 직장은 하루에 48시간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연봉이 320만 원일 거고 그리고 너는 직장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할 거고 직장 상사가 너를 맨날 괴롭힐 거고 업무가 너무너무 많고 힘들 거고 너는 스트레스 맨날 받아서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그럴 거고 결국엔 스트레스 때문에 너는 몸 상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거야. 그런데 충만아, 나는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게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또 성장하는 방향이 있다 라고 했다고 해보죠. 충만 형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요? 그럼 충만 형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싫어요 목사님 하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은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둘이 결혼한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아무 말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내 커리어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내 가족의 모든 게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알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진짜 알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감당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되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박국도 그래요.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알려줘요. 야 바빌론이라는 애들이 있어. 오늘 본문 이야기 아까 읽은 얘기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간 뭐지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듯이 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서 강대국을 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빌론이라는 데가 있어. 내가 매치시켜 줄게. 그러면은 너네 나라는 훅 갈 거야. 그랬더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하박국 잠깐만요. 하나님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바빌론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걔네가 더 나쁜 애들인데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분명히 보이면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볼 수 있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일까요? 제가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 거냐면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 건데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죠. 자, 핸드폰 꺼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가면요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꺼내라 그래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가까운 교회 단톡방에 빨리 들어오세요.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QR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해가지고 잡으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엔트리 코드 1211입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빨리 들어오시고요. 쭉쭉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서 제가 게임의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뭐냐 하면요 사실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제가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명화들 그림들을 아주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맞추시는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해하셨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그림들의 일정 부분만을 보여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미술 전공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 미술 전공했다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불리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그냥 교만하더라고요. 문제 없어 이러다가 뒤쳐져요. 그러니까 공평한 게임입니다. 자, 다 이제 들어오셨죠? 자, 문자로 받지 않고요. 단톡방에 제일 먼저 이 그림의 제목을 맞추시는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2번 할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이고요. 제목을 맞추셔야 돼요. 그림의 제목. 그러니까 이거 미술적 그 상식도 있으셔야 돼요. 제목을 먼저 맞추신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 한번 하고 그다음 본 게임 들어가고요. 본 게임에는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부분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알겠는 분들은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은 이거다 하고 자, 5초 드릴게요. 5, 4. 보니까 여러분 눈이 순박해요. 3, 2, 1. 다음 보여주세요. 야, 이거는 답을 줬다. 이거 답을 줬다. 이거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돼요. 자, 아시겠죠? 무슨 그림인지?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다음 부분 보여주세요. 어머나, 이건 다 맞춘 거나 다름이 없네. 이것까지 봤는데 모르면 상식 없는 사람들. 5, 4, 3, 2.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답을 입에 넣어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어머나, 왔어. 이거 뭐예요? 화장하기 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자, 편집. 여기 편집. 자, 5, 4, 3, 2, 1. 자, 다음. 아직도 게임의 룰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자, 5초 드립니다. 5, 4.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단톡이니까 다 보이겠구나. 2, 1. 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갑니다. 어머나. 5, 4, 3, 2, 1. 자, 그 다음에 정답인가요? 오케이.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요? 모나리자였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어머나 43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자, 1등 누구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지선님이 1등이에요. 우와, 대박.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나. 2등은 홍광표님이. 와, 이거요. 3등은 이세윤님이 3등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4등은 이지혜님이 4등을 하셨네. 오케이. 오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은 홍광표님이 틀렸구나. 죄송해요. 해바라기라 했네. 헤이님이 누구시죠? 갈라진 쇼파라고 하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황교연님은 최후의 만찬. 막 찍으셨구나. 그 다음에 애교 부품 어필치님은 이삭. 김나연님은 도자기. 이게 작품이 있기는 합니까, 나연님? 도자기라는 그림이. 권호성님께서 화장실 타일의 고뇌. 우리 완재님께서는 땅이라고 순박한 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절규라고 하신 분 계셨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백승원님이 별이 빛나는 밤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고흐라고 작가까지 넣어주셨어요. 오답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궁금하니까 다시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제일 1단계 우리 박지선님 여기서 맞췄어요? 진짜 이걸 보고 영성으로 맞춘 거예요? 지성으로 맞춘 게 아니라?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2등이 그러면은 아까 누구였지? 이세윤님. 이세윤님은 어디 있어요? 이세윤님 이거에서 맞췄어요? 이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에서 맞췄어요? 이걸 보고 모나리자를 맞췄어요? 이게 목 아래라고? 와, 대단하다. 눈썰미가 있으시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서 맞추신 분. 영성으로 맞추신 분도 오고 계시군요. 그 다음 여기서 맞추신 분. 요거 보고는 좀 있으시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추신 분. 여기서도 못 맞춘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여러분 되게 순박하네요. 저 가까운 게 사랑합니다. 요 다음 요거 보고 맞추신 분. 진짜요? 이 다음 보여주시면 이걸 보고 맞추신 분. 너무 웃긴다. 자, 우리 1등 박지선님이신데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근데 첫 게임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상품을 드리지 않아요. 자, 이제 진짜 게임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1등 하신 분에게는요 200만 원 상당의 어디 갔지? 200만 원 상당이 들어갈 수 있는 스타벅스 상품권입니다. 200만 원 상당 사실 제가 물어봤어요. 스타벅스 측에 본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냐? 그때 무제한이래요. 그 정도의 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 5억 넣어놓으세요. 5억 넣어놓으면 스타벅스 갈 때마다 거기서 완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200만 원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프트 상품권을 제가 1등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자, 박지선님 영성 아니야, 하지 마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첫 장면 보여주세요. 어머나, 맞췄다 이건. 이건 알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거는 뭐 딱 정답을 제가 입에 넣어드렸어. 자, 5초 갑니다. 5, 4, 3, 2, 1. 다음 장면 주세요. 어머나, 맞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5, 4, 3, 2, 1. 다음 보여주세요. 어머나, 이거 왔다. 이거 왔어.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타이트해요, 오늘 승부가. 자, 5, 4, 3, 2, 1. 다음 보여주세요. 어머나, 이거 약간 미용실 느낌 나죠? 자, 5, 4. 아니, 왜 다 승부를 포기하고 있어요? 3, 2, 1. 다음 보여주세요. 어머나, 이거는 알 수밖에 없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5, 4, 3. 이제 진짜 딱 누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진짜 알 수 있는 부분 갑니다. 보여주세요. 빨리. 아직도 그냥 이 게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 자, 됐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이 정답입니까? 자, 그러면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었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 1등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잠깐. 오케이. 마지막으로 본 게임 혜인님께서 딱 해주셨네. 아하. 자, 1등은요 황교연님이시네. 천지창조 맞추셨어요. 대단합니다. 안타깝게 2등 하신 분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윤성식님도 2등이고요. 오승민님 2등이고요. 3등이고요. 이래아님 4등. 혜인님이 5등입니다. 오답 말씀드리면 한보람님께서 최후의 만찬, 어피치님도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타히티의 여인 하신 분도 계셨고요. 쭉쭉 가면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1등 하신 황교연님 2등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결국은 상품권은 본인이 받아갈 거잖아요. 아니요, 나와요. 나오세요, 황교연님. 1등 하셨으니까 200만 원 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2만 원 우선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198만 원 본인 채우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첫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그림. 우리 황교연님 어디서 맞추셨어요? 이걸 보고 맞췄어요? 이걸 보고 천지창조 맞추셨어요? 미술 전공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술 전공은 도움이 안 돼요. 다 눈치 아니면 영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고 우리 아까 윤성식님이 2등이었나? 여기서 맞추셨어요? 저를 읽으신 거예요? 출제자의 심리를 읽으신 거예요? 대단한, 이분들 무서운 분들이다. 말을 못하겠네. 그러면 아까 이래아님 맞추셨나? 여기서 맞췄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여기서 맞췄어요? 이 다음. 여기서 맞추신 분 혹시 계십니까? 또 계시구나. 이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서 맞추신 분. 이 다음은 여기서 맞추신 분. 이걸 보고 맞추셨어요. 이 다음. 여기서 맞추신 분. 게임을 포기하셨구나, 다. 내가 보니까 연습 게임 때 다 포기하셨어. 난 이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뭐 재밌게 저희가 게임을 했지만 여러분 아까 그 처음 장면 보시고 찍으신 분하고 출제자의 그 영성을 맞추신 분을 제외하곤 그 장면을 보고 맞추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앞에 부분을 보시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모나리자 같은 걸 보면은 그냥 깜깜한 그림, 깜깜한 부분이 있어요. 깜깜한 부분. 한번 깜깜한 부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걸 보고 모나리자라는 명작이란 걸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깜깜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이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한없이 깜깜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깜깜하기만 하지만 이 그림은 명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는 분이 이 깜깜한 부분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까지, 그것까지 다 쓰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하박국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요,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를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거리를 좀 두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야 내가 보는 게 한없이 어두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전체의 그림을 다 볼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알아. 네가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이 한없이 너에게는 어둡기만 하다는 거. 알아. 네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절망스럽기만 하고 어떻게 여기서 무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 알아.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마저도 나의 선함을 위해 아름답게 쓸 거라는 것을 네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가끔 통역을 해요. 때로는 원해서 하고요. 때로는 시켜서 대부분 시켜서 해요. 그 대부분 특정 어떤 인물이 시켜서 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또 오늘 교회에 오셨네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 학교에 통역을 하러 갔는데 교수님들 무슨 특강 같은 거였어요. 근데 강사가 누구셨냐 하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강원도에 있어요. 그 예수원에 원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 아드님이 벤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강사셨어요. 저보고 이제 통역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벤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말을 진짜 잘하세요. 근데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통역이 필요하실까요? 그분이 그랬더니 학술적인 용어를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학술적 강연이라서. 근데 그 통역을 저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제가 학술적인 용어를 쓸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다니시면서 깨달으셨잖아요. 아, 저 친구는 어휘가 굉장히 저렴하구나. 그렇죠? 깨달으셨잖아요. 제목이 글귀예요, 여러분. 근데 학술적 용어를 써야 한다면서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것도 제가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 그날 원래 요한 목사님이었어요. 통역이. 그분은 학술적인 말 할 것 같잖아요. 우선 느낌은. 실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느낌 그렇잖아요. 강아지 형 얼굴이니까 학술적인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써니 나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써니 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해서 어리버리해서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날 제가 갔거든요, 통역하러. 근데 요한 목사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바쁘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강연 참석하느라 바빴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뭐라는 줄 알아요? 써니 너 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 오늘도 비슷한 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할 말 안 그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미리 자료 받아가지고 진짜 학술적인 내용이 많더라고. 막 그 일제시대 얘기도 막 나오고요. 막 어려운 얘기들.
막 그런 얘기들. 막 지금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거 다 제가 알아내서 준비해서 갔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강연이 거기다 교수님들이잖아요, 다. 얼마나 수준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쪽에서 통역을 하고 여기 PPT 있고 이제 그 벤토리 신부님이 막 하는 거예요. 그분 말하면 제가 통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준비 진짜 잘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북한에 갔을 때 이제 북한 갔다 오신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나에게 사과, 배, 곶감 등의 과일을 대접을 해주었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통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영어로 했어요, 그분이. 그럼 이제 한국말로 그걸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영어로 제가 한국말로 곶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로 그분이 뭐라 하냐면 dry persimmon이라고 그랬거든요. When I went to North Korea, people there in the village they served me with the apples, pears, and dry persimmon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dry persimmon이 곶감인데 곶감이 떠오르지가 곶감 어려운 말이에요. 곶감이란 말 어려운 말이죠, 그죠? 곶감이 영어로 뭐예요? Coming soon.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떠오르지 않는 거. 곶감이란 말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근데 완숙한 통역은요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완숙한 통역을 어떻게 통역했냐면 이렇게 통역했어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이 저에게 사과와 배를 비롯한 맛있는 과일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했어요. 이 완숙한 통역이거든요. 스무스하게 바로 받아서.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벤토레 신부님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니 형제님 곶감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곶감은 그분이 빼먹었잖아요. 북한 갔을 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는 통역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통역을 하는 그분이 외국분이 저한테 지적질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야, 샤니 목사님. 그러더니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이분이 저를 변호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교수님들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샤니 형제님은 시애틀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국말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통역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가만히 서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이 한국말로 하면 그걸 받아서 영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저보다 더 훌륭한 통역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우리 그때 곶감을 빼먹지 않고 통역을 빼먹은 분도 굉장히 훌륭한 통역이시고 이 건물 주라 그래야 되나? 그분도 어마어마한 통역이시고 근데 저도 소소하게 좀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써니 목사님 설교가 더 쉬워요? 통역이 더 쉬워요? 하면 제가 뭐 얘기할까요? 그렇죠.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보다 통역은 훨씬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설교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통역은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제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요. 때로는 뭐라 그럴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든 강의든 통역하다가 듣다가 좋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외국분이 얘기하고 그 통역으로 하면 좀 지루해서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통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역도 자고 싶을 때가 많아요. 듣고 있으면 막 졸릴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이분이 딱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살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통역이 가져야 될 덕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잘생긴 외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괜찮은 목소리, 그죠? 뭐 그 외에도 뭐 또 훌륭한 성품 이런 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중요하지. 뭐 당연히 외국어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인정하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외국에서 온 손님이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체프를 제가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막 얘기했는데 딱 봐도 여자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저 미국에서 오늘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한국에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지루하죠.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본능적으로 뭐든 재밌게 하고 싶어하는 몹쓸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그래도 통역하면 되는데 얘네 지루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통역했냐면 그 아들이 좀 잘생겼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와! 재미는 있었지만 좋은 통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외국분이 굉장히 당황해하셨어요. 이거에 얘들이 왜 흥분하지? 들어야 돼요. 내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를 인정하고 들어야 해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삶일까요? 통역의 삶일까요? 알아요. 말하고 싶지 않죠? 통역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은 어떻게 그거 해요? 우린 통역입니다. 내 뜻과 의도를 넘어서서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뜻과 의도를 내 삶 속에 그대로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긁힐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외롭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막 가서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깜깜하잖아요.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좀 다른 스트로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아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분의 궁극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그림을 원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라는 그림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지만, 그들이 인정하고 싶은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은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아무것도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알아. 너의 상상과 너의 계획으로는 지금 보는 그 장면이 납득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를 향해 보여준 나의 사랑의 그 궁극의 표현은 너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거 아니었니?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라면, 내가 보기에는 그저 구원자로 온 네가 처절하게 불쌍하게 죽어간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의 구원의 역사라면, 내가 보는 그림이 이것밖에 되지 않더라도 내 삶을 그려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긁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긁히고 무너지고 찢기고 아파서 어디 호소할 때도 없고,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지인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처절해진 마음, 초토화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긁혀버린 상황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십니까? 그대로 말하세요. 괜찮아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속삭임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 너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 알아. 네가 보이는 건 어둠밖에 없는 거 알아. 네가 보이는 건 너의 눈물밖에 없는 거 알아. 네가 보이는 건 답 없는 상황밖에 없는 거 알아. 그런데 되돌아봐라.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너가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려온 게 나인 거 너 알고 있지 않니? 되돌아보면 내가 네 삶 속에 함께 있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네 삶에 필요한 걸 채우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 너 보지 않았니? 앞으로도 너의 생각과 계획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네 삶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처절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림을 그리는 걸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